네. 그렇군요. 아직까지 지내는 것. 나나나나나나나. 알레없는 주의. 되나요? 네네네, 일단 얘네는 리스랑 이런 거 배워주시고 특성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를 가지면 영역을 타이머 올리고 여러분 그런 게 아니라 얘 올리면 다 따라서 올라가는 게 어때? 근데 키보드 치는 거 괜찮아? 네, 뭔가 저 이번에 키보드 치는 게 처음이거든요. 조금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하고 이 느낌도 그렇고 뭔가 이거는 이 누르는 데 소리가 안 나고 저거는 제가 조절이 가능한데 이거는 조절이 안 되고 되게 조금 다르긴 했는데 이제는 그래도 좀 나았어? 네. 약간 저번 주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이거랑 저거랑 저는 항상 4분만 쳤으니까 그러니까 원래 그랜드가 그 역할이 있었는데 이걸 해보니까 이게 제가 4분을 치고 앉아있으니까 이게 이렇게 되지가 않아요. 저번 주에 말씀해 주신 것 같다고 뭔가 이렇게 되지가 않는다. 코드로 그냥 쳐라. 그냥 이번 주부터는 이걸 저는 4분만 치다 보니까 이거를 그치. 약간 사실 사용감이 조금 더 다중주 느낌이 돼. 코드 느낌이 아니거든. 이렇게 돼 있는 거는 차이 나지? 좀 적응하는 중이에요. 그래도 금방 늘 거야. 나중에 한번 은수가 제대로 치는 거 보실 때. 나는 그냥 띵땅거리면서 쳐가지고. 난 진짜 기본 코드가 하는 거 아니야. 아까 민식이 형님 민식이 형님이 민식이 오빠 아니야? 민식이 형님? 오빠 오가 누군 거야 지금? 네. 안 나와. 민식이 형님. 민식이가 뭐라 했어? 아무나 그죠? 갈 때는 못하는 거 찾기가 다섯 너무 분안 되니까 내 차로 아 그냥 말만 그냥 약간 서로 높여주는 건 좀 장난으로 뭐라 할 줄만 그래도 할 줄 아는 아니 근데 나 같이 아니. 아 네. 다 되면서 네네, 15분. 지금 바로 올라갔나요? 기타 치려고? 지금 오고 계시니까. 찬양을 네, 팀으로 살려고요. 기타 안 아니 허전해서 얘기한 거야. 찬양도 해놨어?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 주님 앞에 찬양을 드리는 나에게 소망합니다. 함께 처음 찬양은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가사 더욱더 묵상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내 손을 줄게, 내 손을 줄게 높이 듭니다. 이 찬양 받으신 주님, 내 맘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신 주, 다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신 주님, 내 맘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신 주님, 슬픈 대신 일하네. 주 대신 원원을 근심 대신 찬송을 찬송의 옷을 주신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신 주님, 내 맘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신 주님, 슬픈 대신 일하길, 슬픈 대신 일하길, 제 대신 허가를, 제 대신 원원을, 근심 대신 찬송을 찬송의 옷을 슬픈 대신 일하길, 슬픈 대신 일하길, 제 대신 원원을, 근심 대신 찬송을 찬송의 옷을 주셨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신 주님, 내 맘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신 주님. 아멘. 함께 시간 박수 치면서 찬송가 284장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오랫동안 보니 제 가운데 빠져 어디가 나에게 없어. 아무것도 없이 구원함을 보고 하나님의 가족 지금 이렇게 주의 사랑 하려고 돌아 찬송할게요.
되심으로 우리를 구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럼 구원받은 자로서 매일매일 살아갈 때에 가끔 넘어지기도 하고 힘들어 쓰러지기도 합니다. 또 그리고 유혹에 우리가 빠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때 주님께서 우리를 그대로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더욱더 불쌍히 여겨주셔서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지금 지쳐서 일어날 힘이 없다면 함께 이 시간 찬양에 기대어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함께 가사를 더욱더 묵상하고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당신이 지쳐서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낼 때 주님은 하시네 당신의 약함을 사랑으로
위해서 우리 지영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지난 일주일간 주님 품 안에서 지켜주시고 주님과 만남의 시간을 허락해 주시고 오후 예배로 주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이 진정 주님과 하나 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 만남의 교회와 산들교회가 하나가 된 지 한 달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아직은 서로가 낯설고 어색하지만 주님의 자녀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서로의 장점을 보게 하옵소서. 아멘. 서로 비교하는 마음을 갖지 않도록 하옵소서. 아멘. 내가 먼저 이해하고 손을 내밀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리하여 겉모습만 하나인 것이 아니라 주여. 마음까지 온전히 하나가 되어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주님의 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교회의 통합으로 인해 시험 당하거나 주님을 멀리하는 성도가 없도록 주님의 따뜻한 사랑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옵소서. 아멘. 믿음으로 이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게 하시고 주여. 이 자리가 차고 넘치는 귀한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제 일주일을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항상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대로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도록 성령께서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목사님의 입술을 주장하사 그 주여. 말씀이 영의 양식이 되게 하시며 아멘.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귀한 미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또한 주님의 제단을 위해 기도하는 목사님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 제단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제단이 되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지금은 예배드리는 처음 시간이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악한 마귀 틈타지 않도록 성령께서 주장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성경 보십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서 24절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서 24절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몸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네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던 뿔과 웅덩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식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리지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을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담이 그의 아내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되리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보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리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구름과 두루 도는 불가를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함께 식사로 교제를 한 후에 오후 예배로 머리 숙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생명의 말씀의 시간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서 입히시는 그런 모습을 배요. 이게 왜 그러냐면 아무리 부부 사이라도 이게 수치심이 생겨버린 거예요. 그 전에는 수치심이 없었기 때문에 상관이 없었는데 수치심이 딱 생겨버리니까 어때요? 아담과 하와는 무화과 나무 잎으로 옷을 해서 입지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 커버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하지 않는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라는 것은 그냥 단순하게 옷을 입었다라기보다는 어떤 의미를 갖냐면 그로 인해서 하나님이 비록 이 사람들을 벌 주셨지만 다시금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가죽을 채취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동물을 잡아서 피를 봐야 되잖아요. 그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위해서 대속하신 피 흘림, 십자가의 피 흘림을 또한 우리가 뭐랄까 그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바라볼 수 있는 그 상징적인 또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해서 아담과 하와는 불순종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불쌍히 여겨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잖아요. 이는 단순히 하나님의 이 사람들에게 관심만 보여주시는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푸실 구원 역사에 대한 계시라는 거죠. 지금 말씀드린 대로요. 자, 17절부터 19절까지를 보면은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한 아담, 여자, 그리고 뱀에게는 저주가 내려지는데 17절부터 19절, 22절부터 24절 말씀을 보면 바로 아담과 하와와 뱀에게 내려지는 저주를 볼 수가 있어요. 아담은 어떻게 됩니까? 종신토록 수고를 해야 되는, 그러니까 남자들은 수고를 하고 땀을 흘려야 하는 그러한 근로의 근로의 그런 벌이 내려지는 거죠. 솔직히 일 좋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가만히 앉아서 있는 돈만 가지고 먹고 살 수 있다라면 그것보다 좋은 거 있을까 하는 생각은 들어봐요, 사실. 그러니까 흥청망청 놀러 다니니까 더 이상 뭐 어떻게 돈이 있어도 불필요하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우리 사람들은 월급을 위해서, 급여를 위해서 나가서 먹고 살기 위해서 어찌 보면 일을 하는 건 너무 지당한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종신토록 죽을 때까지 아담은 수고해야 하는 그러한 형벌이죠, 어떻게 보면. 그리고 흙으로 돌아가는 사망이 그 벌로 와버린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자는 또 어떻습니까? 여자는 잉태하는 고통과 아기를 낳는 고통이 온 거죠. 그리고 해산의 수고가 더해졌다라는 거예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의 위치와 권위에 도전코자 하다가 남편의 다스림을 받게 되는 그러한 일이 여자에게 오게 된 거죠. 그리고 또한 마지막으로 뱀은 어떻습니까? 뱀은 사탄을 상징하잖아요. 여기서 뱀이 사탄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뱀은 사탄을 상징해서 뱀이 하와를 꼬시고 유혹을 했고 하와가 남편과 같이 범죄를 해버렸기 때문에 뱀에게도 처벌이 내려지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어요? 배로 다닌다. 넌 평생 발이 아닌 배로 다닐 것이다 라고 하고 14절 말씀을 보면 흙을 먹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리고 또한 더한 것은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된다고 했죠. 대적의 관계가 되는 거죠. 또한 우리들이 15절부터 16절, 24절 말씀을 보면은 이러한 저주 속에서 우리가 볼 것은 하나님의 구속의 사랑이 나타나는 것을, 비록 저주가 내려진 거죠. 남자, 여자, 뱀, 저주가 내려졌지만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구속의 사랑이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거죠. 뱀이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고 여자의 후손이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탄이 멸망될 것을 말씀하시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19절과 23절을 보면은 결국 아담과 하와는 죄를 범한 결과 최종적인 벌을 받는데 19절부터가 아니라 19절과 23절을 보면 어떻습니까? 죽음이라는 게 찾아오게 됐잖아요. 그죠? 네, 죽음이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또한 에덴에서 쫓겨나는 23절 말씀을 보면 그러한 처벌을 받게 되죠. 사실 아담과 하와만 아니었으면 우리들은 영원히 천국에서 사는 거예요. 그냥 파라다이스는 천국이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담과 하와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 후손들이 이러한 고통을 겪게 되는 거죠. 자, 에덴에서 쫓겨나오는 아담에게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더 기회를 주시며 사랑을 베푸십니다. 21절 말씀을 보시면은 바로 오늘의 핵심인 가죽옷을 지어 입히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봅니다. 아담은 어때요? 자기가 지은 죄로 말미암아 자기에게 들어오게 된 죄가 있잖아요. 이것으로부터 해방하고자 죄는 수치심이거든요. 그것을 커버하고자 무화과 나무 잎을 가지고 엮어서 옷을 만들어 입지요. 나름대로 자기가 노력을 해서 죄의식을 끊어버리고자 하는, 해결하고자 하는 불완전한 것이었죠. 어쨌든 자기 딴에는 해보려고 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죄의 문제는 완전한 해결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흘려 이루게 될 것을 여기서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동물의 피를 흘려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심으로 인해서 미래를 계시하시는 하나님의 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죄를 범한 아담과 하와에게 내려진 저주가 참혹하리만큼 아픈 것이었죠. 받았던 축복을 다 뺏겨버린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혀요, 그죠? 받았던 거 다 날아가 버리는 거죠. 천국도 하나도 손도 못 대고 마지막 절주에 본다라면 어때요? 다 하나님께서 펜스 쳐놓고 다 쫓아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다 뺏긴 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수고와 고통, 흙으로 다시 돌아가는 그러한 슬픔을 맛보게끔을 또 하시잖아요. 단순하게 천국만 빼앗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빼앗아버린 게 아니라 뭐예요? 수고, 땀을 흘려야 되잖아요. 노동이 있죠. 고통, 애를 낳는 고통, 그리고 흙으로 돌아가는 그러한 슬픔을 받게 된 거죠.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 자신에게도 심각한 것이지만 결국은 우리 인류 후손들이 갖게 될 비극에 대한 그런 선포죠. 어떻게 보면요. 사람이 죄를 졌기 때문에 그 후손들이 이러한 벌을 받는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모습이에요. 그 중에서도 더욱 고통스러운 것은 뭐예요? 사탄의 후손과 원수 관계가 되었다라는 일이죠.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생활 자체가 사탄과의, 우리가 사는 자체가 어떻게 보면 사탄과의 치열한 싸움판이 되어버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마귀의, 에베소 6장 1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우리는 항상 마귀와 싸우는 전쟁터에 늘상 놓여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기 위해서 바울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말씀이죠. 저는 뭐 자세하게 보지는 못했지만 그 군인들도 그렇고 참 안타까워, 진짜 기가 막힌 모습이었어요. 이거를 제가 우리 아는 몇 분하고 이제 교동에 다리가 놓아지면서 교동을 들어간 적이 한 번 있어요. 한 몇 년 된 것 같으네요. 강화에서 교동을 들어가는데 그때쯤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북한에서 이렇게 포를 좀 쐈을 때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얘네들이 완전히 군인 애들이 내 큰애 나이도 안 되죠. 그런 애들이 그냥 그것을 다 검문 검색을 하면서 어떻게 하냐면은 그 한여름이었는데 우리 더워 죽겠는데도 얘네들이 다 방탄복까지 방탄조끼까지 다 입어가지고 그냥 이렇게 두꺼운 상태에서 애들이 그걸 지키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안쓰럽더라고요. 근데 자, 여기서 말하는 게 바로 그거죠. 뭐냐면은 그 사람들은 왜 그 더운데 군인들은 반팔도 심지어 없는데 그 군복만 입어도 더울 텐데 방탄조끼까지 입었겠어요. 그거는 만약에라도 서로 사격이 시작되면 그나마라도 좀 이렇게 커버가 되도록 생명에는 그래도 좀 처치하면은 지장이 없을 정도로 하기 위해서 막아주니까 방탄복을 입은 거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것처럼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것은 일종의 그런 거를 말하는 거죠. 니네 북한이 쏘는 그러한 총알을 맞고 죽지 않으려면 방탄복을 입어야 하듯이 방탄복을 입어라 라고 명령을 내리겠죠. 그러니까 입었겠죠.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기려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금으로 말하면 방탄복 같은 거죠. 그때는 총이 없던 시대이니까 칼이나 화살이나 이런 걸 하니까 그거에 죽지 않을 그러한 하나님의 전신갑주, 투구도 쓰고 칼도 가지고 갑옷도 입고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6절에 분명히 우리에게 그러니까 늘상 싸움이 마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오늘의 본문의 말씀과 같이 아담과 하와의 지은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평생 그들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마귀 사탄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전쟁통에 있다는 거예요. 사탄과 싸울 준비를 해서 과감히 공격하라고 또한 말합니다. 이 싸움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상태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결국 뭐예요? 이 싸움에서의 승리 후 다시 에덴으로 돌아갈 것을 또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절망적인 형편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찾아오신 거죠. 그리고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는 거죠. 여기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는 모습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며 결국은 어떤 승리를 맛보게 하실 것을 보여주시는 귀한 장면입니다. 가죽옷으로 계시된 예수 그리스도의 아까 말씀드렸죠. 가죽옷을 하나님이 입혀주셨다는 것은 상징적으로 피를 말하는 건데 이 피는 주님의 대속의 죽으심, 승리의 약속, 때가 되어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안에 나게 하신 것은 이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속하시고 그리고 승리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외치시는 거죠.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사탄과의 싸움에서 이기게 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 하나님의 그러한 모습은 저희들이 보기에도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결국 다시 한번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무화과 잎과 가죽옷의 그러한 두 가지 비유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얘가 왜 이렇게 안 돌아가냐? 무화과 잎 이 치마를 말하면은 뭐예요? 말씀을 드렸지만 아담과 하와는 서로 벌거벗은 것을 보고 수치심이 생겨서 무화과 나무 잎으로 몸을 가린 거죠. 그러니까 지들끼리 부부라도 수치심이 있다는 게 아니라 죄를 말하는 거예요. 죄는 수치심을 말해주거든요. 가립니다. 자기네들이. 그리고 그것을 자신들이 느끼는 수치심을 가려보려는 인간적인 노력을 의미하는 거죠.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그러나 무화과 나무 잎으로 만든 옷은 일시적이잖아요. 그거 햇빛에 이런 꽃잎들 같은 거
물이 수분이 공급 안 되고 이렇게 갖다 걸쳐놓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집에다 꽂꽂이 해놔도 파삭파삭 말라서 끝장나버리죠. 얼마 안 가고요. 마찬가지로 무화과 나무 잎으로 만든 옷은 일시적인 것에 불과하죠. 이것은 인간 스스로 가지고 있는 지혜나 힘 이런 거로는 절대로 인간의 뭐예요? 수치심을 가릴 수 없다라는 한계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가죽옷을 또한 입혀주시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허물을 가리워주기 위해서 짐승을 잡으신 거잖아요. 가죽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죽으로 옷을 지어 입히셨어요. 왜 가죽옷인가?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지요. 하나님은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그들의 수치심을 가려주신 거죠. 이들은 부부끼리의 수치심이 아니라 하나님께 죄를 져서 나갈 수가 없는 감히 얼굴을 못 드는 그러한 수치심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래서 자기네들 땅에 그 무화과 잎으로 옷을 해 입었던 것을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없애버리게 놔두고 가죽옷을 지어서 입히시는, 그러니까 수치를 가려주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희생이죠. 가죽을 얻기 위해서는 짐승을 잡아야만 하죠. 그래서 이것을 말한 바로 하나님께서는 가죽을 얻기 위해서 짐승을 잡는 그러한 희생을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결국은요. 그리고 세 번째는 피입니다. 히브리서의 말씀에 근거해서 피 없이는 속죄할 수 없다고 얘기를 했어요. 대신 죽는 거잖아요. 우리가 흥부와 놀부 전에 이야기를 보면은 그거 있잖아요. 흥부가 너무나 가난하게 사니까 가서 매품을 받고 오잖아요. 매품 팔고 오잖아요. 그러니까 대신 맞고, 그게 진짜 법에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부자들은 어때요? 돈을 내면 매품 팔 사람들을 누구 하나 들여다 놓으면 대신 맞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돈 받아갖고 오는 거죠. 그 대신 죄진 놈은 맞지를 않는 거죠. 돈으로 대신 때우고. 자, 이것처럼 주님이 대신 죽으시고, 구약 성경에 보면 또 어떤 일이 있습니까? 짐승이 나를 위해서 제사장의 손에 대신 죽고, 소나 양이나 이런 것들이, 그렇죠? 그리고 나는 그로 인해서 죄사함을 받는, 가루를 드리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이런 것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이 피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마지막에 자기가 제물이 돼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거거든요. 피를 흘리셨잖아요. 그래서 피 없이는 속할 수가 없다는 것, 속죄함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것. 그리고 율법을 따라서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히브리서 9장 22절이거든요. 분명히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뭐라냐면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네 번째는 그리스도의 의를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죠. 그 가죽옷은 죄인들의 뭐예요? 허물을 덮는 하나님의 사랑이죠.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마쳐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으로 다시 나올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그러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화가 나셔서 마지막으로 그만과 하나를 건드렸기 때문에 감싸고 끝장내버렸던 거거든요. 하지만 그래도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라는 것은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 앞에 다시금 나올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 가죽옷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죠. 말씀드렸지만요. 그래서 오늘날도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이다. 로마서 13장 14절의 말씀이죠. 예수가 아니면 우리가 사형리를 가지고 저도 전도를 하거든요. 그래서 사형리를 가지고 전도를 하는데 이 전도를 하다 보면은 사형리에 가시죠. 죄로 인해서 주님과 내가 단절된 거잖아요. 죄가 없으면 하나였지요. 죄로 인해서 이렇게 단절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그 단절이 됐는데, 우리 왜 어려서 개울가 같은 데 건너려면은 뭐예요? 그 징검다리도 있고 아니면 그냥 이렇게 조그마한 나무 목대로 해가지고 이렇게 나무다리를 놓은 이런 시골 같은 걸 저도 기억을 하거든요. 지금이야 엄청나게 좋은 그런 다리들을 다 놨지만요. 근데 이것처럼 그 가교는 그게 아니면 건널 수가 없는데
그 다리는 누가 하냐면 하나님과 우리는 죄로 인해서 천범하는 건널 수 없는 그러한 강이 생겼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다리가 되어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가죽옷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고 로마서 13장 말씀드린 14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거죠.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우리 한 주간도 기억하시면서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만큼 사랑하신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며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들 주의 전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귀한 말씀 나누게 하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진정 사랑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어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며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그 피로 자유함을 얻게끔 해주신 것을 말씀 통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진정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형통한 삶을 살고 주님 더욱더 주님 앞에 그리하여 충성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교통하심이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한 주간을 주님의 은총 가운데 살기 원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